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고요. 심히 귀하게 된 이름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나 친지 어르신 아니면 장명소 등에서 이름을 지어서 지금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대예배 시간에 이름을 바꾸는 분들의 이름을 소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태어나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귀한 자손일수록 이름을 험하게 짓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이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출석부를 보시는 선생님들께서 해마다 이름을 가지고 농담을 하셨었습니다. 임향숙, 네 동생의 이름은 향단이냐? 그리고 또 어떤 날에는 임향숙, 언니 있냐? 혹시 네 언니는 춘향이냐? 이들하고 만났어? 라고 물으셨습니다. 언니도 없고 여동생도 없는데 선생님들께서 그럴 때마다 교실은 정말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다 보니 저는 제 이름을 촌스럽다고 너무 싫어했었습니다. 사실 별다른 뜻으로 지어졌다기보다는요. 제가 태어날 당시 라디오 드라마에 꽂히신 친정 어머니께서 당신이 좋아하는 목소리의 배우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향숙이라고 지었고 당신은 향미라고 스스로 이름을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심히 귀하게 된 이름을 어떻게 해야 가지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교의식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오늘 본문에서는 심히 귀하게 된 이름과 점점 희미해지는 두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를 담임하셨던 시기에 유기숙 목사님께서 청년들과 예수님과 동행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개인주의와 비교의식이 1위와 2위로 꼽혔다고 하네요. 이날 유기숙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비교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기준을 단순히 청년 때냐 나이가 많아서냐 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눈이 띄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갈라진다고 생각한다. 비교의식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교만과 열등감에서 널뛰기 하는 것이다. 그게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빠진 것으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속에 심어준 것이 교만과 열등감이다. 열등감도 교만의 또 다른 표현으로 두 개는 영적으로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야말로 비교의식에 빠졌고 열등감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싸우지도 않았으면서도 천천히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했다고 시기심과 질투심에 휩싸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공짜로 얻은 천천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했고요. 직접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이 받은 만만에 대해서는 뒤틀린 시각으로 이해합니다. 여인들은 그저 전쟁의 승리를 준 다윗에게 만만이라고 했을 뿐이지만 사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너무 멀리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까? 무슨 실수를 할까? 어떻게 하면 만만이라고 했던 칭송의 자리에서 다윗을 무너뜨릴지 최대의 악한 관심을 갖는 사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교의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열등감에서 비뚤어진 사고방식으로 다윗을 쳐다보고 주목하게 되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떠들어대고 불안한 사울이 된 것이죠. 다윗은 여전한 방식으로 수금을 타는데 예전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면 마음의 평안을 얻었는데요. 이제는 자기가 들고 있던 창을 가지고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벽에 박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겨서 중심을 잡고 있는 힘껏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너무도 무서운 광경이죠. 비교의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니 수고하지 않고 얻은 천천의 감사도 없지요. 그리고 상대방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할 수 없어서 만만의 친송을 듣고 있는 다윗에게 시기심과 질투심까지 생기고 악령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10절 말씀에서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사울은 점점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지금이라도 죄를 보고 회개를 하면 되는데 사울의 두려움은 다윗을 향한 모략과 계획만 무성해집니다. 같이 있는 것이 두려워서 군대로 보내 촌부장을 삼았는데요. 오히려 백성들 앞에 출입하는 계기가 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비교의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울의 계획들은 오히려 다윗을 드러내고 다윗의 이름이 귀하게 알려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비교의식을 뚜렷하게 드러낸 것은 남편입니다. 목회를 하겠다고 해서 만난 남편이었지만 결혼하자마자 학점을 이수하지 못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상태로 직장 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줄여가며 등록금을 준비한 것과 시어머님을 모시고 산 것도 생색으로 올라왔었습니다. 학교 동기들은 목회를 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나가는 소식들은 더욱 비교가 되어 남편이 무시가 되고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시어머님과 5분의 시누이 형님들의 목회를 향한 열망이 더해질수록 사명감이 없어 보이는 남편에게 주목했습니다. 수시로 목회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형님들 사이에서 가정을 책임지지 못한 남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목회를 하도록 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시는 말씀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시간이 길어질수록 목회자들과 남편을 비교했습니다. 특히 집안 가득 먼지 속에 있는 신앙 서적과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 책을 보면 더 많이 화가 올라왔었습니다. 책들 속에 있는 목회자들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책만 가지고 있다고 또 비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리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아이들과 함께 오래된 책들을 위주로 골라서 앞집에 폐지를 줍던 어르신 댁에 갖다 드렸는데요.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책들이 모두 다시 집으로 들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걸 가지고 들어오면서 누가 내 책을 이렇게 버리라고 했냐고 엄청나게 화를 냈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예 남편의 책은 건들지 못하고 이삿짐을 쌀 때 묶었던 책을 풀지도 못하고 베란다에 놓았다가 다시 그대로 들고 이사를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내추럴을 만나고 나서 양육을 받으면서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다녔던 책들은 남편이 이루지 못한 꿈과 미련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교가 되어 꼴도 보기 싫었던 많은 책들이 남편의 아픔으로 재해석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스스로 욕심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의 미련과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돕지 못한 죄가 거기에 있었고 질서에 순종하지 못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나눔들을 하다 보니 책이 한두 권씩 꺼내지고 결국에는 책꽂이가 밖으로 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쌓여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꼴보기 싫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저와 남편의 죄의 흔적을 보는 것 같아 친근하기까지 합니다. 남편도 다른 사역자들과 다른 가장들과 알게 모르게 비교하며 놓지 못한 미련과 욕심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저 역시 이름을 알지도 못한 목회자들과 수많은 가장들과 남편을 비교했던 흔적, 그리고 제가 회개할 흔적이기도 합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평소에 비교하면서 시기와 질투를 느꼈던 사람이 있을까요?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비교를 당하여 차별을 경험한 사건이 있습니까? 나는 배우자를, 자녀를, 부하 직원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3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그들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울 왕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계속 두렵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뜨는 이름의 다윗과 지는 이름의 사울이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울의 심령은 악령이 차지했고 다윗을 주목하며 다윗만을 쫓아다니는 치졸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사위를 삼으려고 합니다. 좋아서 사위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사위로 삼아서 올무로 삼고자 합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사양하지만 결국에는 좋게 여기는 것으로 미갈과 결혼을 합니다. 다윗의 밑바닥에도 욕심과 야망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여자 문제로 끊임없이 고난받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다윗이 지혜로웠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휩쓸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일터에서 일을 하고 전쟁터에서는 전술을 펼치고 신하로서 때로는 부하로서 지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면서 다윗의 이름을 심히 귀하게 여기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지혜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인데 죄를 모르고 회개가 없으니 두려움으로 사는 안타까운 삶이 되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1장 5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듣고라고 합니다. 듣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심히 귀하게 된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고 사울은 말씀을 멸시하여 듣지 않고 멸망하게 되는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새겨지는 하루를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의로 여김바 되는 그 이름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지혜를 얻어 살아난 간증과 말씀을 멸시하고 듣지 않아서 망하는 약재료를 나눠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월 3일 보석 상자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사람이 내 가정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나를 좋은 땅 되게 하십니다. 힘들고 아픈 내 가족을 통해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심히 귀하게 된 이름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울이 죽이려는 끊임없는 모략들을 지나며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여전한 방식으로 행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비교하며 불안했습니다.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은 생각을 낳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두려움만 더해지는 삶을 산 것을 봅니다. 저 역시 결혼 생활에서 목회를 하지 못한 환경에서 남편을 다른 모든 사역자들과 가장들과 비교하며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고 무시했었습니다. 집안 가득한 책들이 싫었고 책의 권수만큼 남편을 비교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책들이 남편의 미련이었고 욕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돕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죄의 흔적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 남편에게 미안했고 하나님께는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연약한 자에게 심히 귀하게 된 이름으로 살라고 오늘을 허락하셨으니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함께해 주셔서 심히 귀하게 된 이름이 되어 하늘나라 생명책에 새겨진 이름을 감사하며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을 부르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